우리 각 사람 개인을 예정하셨을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개인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음과 관계없이 창세전에 각 사람을 예정하셨을까? 아니면 각 사람 예정이 없이 교회라는 것을 예정했을까? 공동체 예정입니다. 그 유명한 예정론 가운데 에베소서 1장 예정론을 입증하는 기절로 많이 쓰이죠.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택하사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서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언제? 창세전에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또 예정하셨다. 또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은 칼빈주의자들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개인 예정의 구절로 많이 씁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 하는 겁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라는 복수입니다. 주어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지 단순히 너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면 개인 예정이 맞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14절까지 택하사 예정하사라는 이 단어와 함께 우리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교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지상교회보다 실은 천상교회. 장차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미래적 교회. 물론 미래적 교회는 현재적 교회로 시작되죠. 그러나 현재적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됩니다. 그리고 미래적 교회를 이룹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리입니다. 이걸 가리킬 때 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할 교회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택하고 구원해야지라는 계획이 아니라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장차 타락한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변화를 이루어 거룩한 사람으로 구성될 하나님의 교회를 예정하신 것이다. 개인 예정이 아닙니다. 곧 공동체 예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다시 보시면 전부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집어넣어서 한번, 물론 교회는 이 땅의 지상적 교회가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천국교회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사 교회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교회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주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를 놓치면 문장은 거꾸로입니다, 해석이. 성경 어디에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했다라는 개인에 대한 단수형 예정은 없다. 다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수는 없습니다. 전부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동체 예정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혼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 공동체, 미래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물론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창세전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만물 창조전이 아닙니다. 이 창세는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코스모스는 언제 쓰느냐면 타락된 세상할 때 쓰는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타락하기 전,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직 세상에 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창세전, 곧 창세기 1장 전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로마서 11장 17에 18절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여기서 너는 교회를 말하죠.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꺾였다. 이스라엘은 왜 꺾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민족 종교로 만들어보고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 못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네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나무에 접붙임이 됐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교회 자랑할 거 없다. 뒤에 나오는 말씀하시죠. 너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열매 맺지 않으면 아끼지 않는다고 하죠. 얼마든지 찍어버릴 수가 있다. 이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뭘까? 믿는다는 것은 단지 앞으로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식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인식은 시작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는 것까지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담 타락 이후에 교회를 구성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방인들 숫자를 회복시키셔서 그로 인해서 채워질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천상교회는 누구로 이루어집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다. 구상이다. 그리고 그 예정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개인 예정이 옳다면 이 구절은 해석이 안 됩니다. 이미 예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원이다. 이미 예정해 놓고, 버릴 사람 다 버리기로 작정해 놓고, 네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기만. 거짓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갖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라는 파스는 영어에서 all입니다. all. 파스에서 여러분 판테온 신전, 만신이 나왔죠. 판테온, 이것도 파스에서 나왔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 해석을 하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 직역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코스모스입니다. 이것도 타락한 세상까지도 사랑하사, 타락한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수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13절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이게 12절입니다. 12절에서 유일하게 주어가 바뀌는 것이 13절입니다. 우리에서 뭐로? 너희입니다.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서 교인입니다. 에베소 교인. 하나님은 교회를 예정하셨는데 에베소 교인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까지 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프로젝트, 우리라는 공동체, 유대인과 이스라엘로 이루어질,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팍함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일단 제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순절에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구원이 완성된 뒤에 다시 이스라엘 회개시키죠. 스가랴 12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를 더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런데 에베소 교인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3절은 우리에서 너희로. 여러분 주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 중에 하나가 주어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너를 가리키는지 나를 가리키는지 이게 헷갈리면 성경 거꾸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시작할 때 예배할 때 시작하는 신앙고백 로마서 8장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누가 끊는다는 겁니까, 이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못 끊는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못 끊는다는 1인칭일까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는다는 3인칭일까요? 이걸 3인칭으로 해석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이죠. 그 인칭을 잘못 해석해서 오카르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 이권을 쓴 겁니다.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실수를. 이거는 3인칭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끊지 않겠다는 나의 선언이에요. 1인칭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책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칼빈주의적 출발이죠. 주어를 바로 보는 것이 성경에서 해석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자, 이제는 말씀의 뜻을 이해해 봅시다. 에베소서 1장부터. 하나님은 창세전에 공동체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다. 물론 여기서 창세는 아담 타락 직후예요.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직역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코스모스, 타락한 세상이 이 땅에 던져지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창세전이라고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타락한 세상이 이 땅에 던져지기 전. 이게 아예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 너희까지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금 믿기까지 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13절, 14절. 자, 이제는 에베소서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5에서 19절은 바울의 기도 1번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3번까지 있죠. 바울이 했던 기도문을 적어놓은 겁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문을 왜 했을까?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 것과 여러분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듣고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바르게 신앙을 갖고
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끊임없이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더 눈을 여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더 자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라는 속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부터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윤리적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에베소서에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한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전부 이것은 뭡니까? 너희가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성령의 하나 되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희는 요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에베소 전체의 윤곽을 보십시오. 에베소 전체는 1장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셨다. 이후에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기쁘다.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냥 화를 내대.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데 입 밖으로 화를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상처를 입히는 건 죄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입지 않도록 분노를 내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루 넘어가면 분은 고체가 됩니다. 액체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선한 말을 하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버리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감사해라. 음행하면 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을 하면 절대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설명할 거예요. 다음에 원문으로. 기업을 잇는다라는 단어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시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사관들이여 주인에게 충성하라. 국가에 복종하라. 에베소에 쭉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은 가장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있지 않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것은 이미 작정된 자가 있다. 그들이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문제를 풀고 넘어야 되겠죠. 가장 오해된 구절입니다. 예정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그들은 창세전 선택을 증명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구절만큼 순교를 당하는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역입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번역을. 원문과 한글 번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작정이라고 생각하는 기절은 원문에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과는, 성경이 기록한 말씀과는 다르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 한글 성경 그대로 보면 믿음보다 예정이 앞선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가 믿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글 성경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믿었다는 것이다. 작정된 대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것도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실패됨이 없이. 자,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이렇게 됐을까? 오역을 먼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정된 자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작정된 자로 번역된 것은 테타그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타그메노이. 이 테타그메노이는 사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적 용어. 무엇을 지정하다. appoint, 정돈하다. arrange, 배치하다. assign, 지정하다, 정돈하다, 배치하다. 그런데 이것은 군사적 용어다. 그렇게 사전이 정의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단어는 군대, 군작전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적과의 교전을 위해서 아군을 어디에 적소로 배치할 것에 관해서 사령관이 지금 계획을 짜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할 수 없잖아요. 자, 보병 부대는 여기 서고, 공병은 여기 서고, 그리고 포병은 어디 서라. 맨 앞줄에는 누가 설 것인지, 몇 사단이 설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작전 사령관의 구상위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테타그메노이입니다. 그러면서 작정된 자가 아니라 배치된 자, arrange, 그것을 정돈해서 놔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까지 두 번째, 오역소정 2번째, 번역이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호소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다. 호소이는 그 유명한 영어에서 다 알죠. as much as many as, 뭐만큼 많이. 수든 양이든 뭐만큼 많이 할 때 쓰는 것이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생략됐어요. 교정 3, 주시기로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당과시 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개역개정입니다. 직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배치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이해가 안 되죠. 배치되었다? 뭘 배치했다는 얘기인가? 자, 우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에서 나온 거냐면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나눕니다. 1장에서 12장, 13장부터 28장, 사도행전의 큰 두토막입니다. 1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13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신 게 13장입니다. 바로 그 13장.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의 분수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 바나바.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되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13장을 보면 바울의 실수가 나옵니다. 역시 그는 피는 못 속인다. 분명히 이방인에게 가라 그랬는데 바울은 이방인보다 먼저 동족에게 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피겠죠. 일본에 가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대한독립 만세. 나는 한국에 가야 됩니다. 이겁니다. 여라 그랬잖아요. 피는 못 속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 가라 그랬지만 바울은 처음으로 13장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파송받은 바울이 처음 발길을 돌린 것이 유대인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 지역에 있잖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4절 5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여기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회당만 찾아다녔습니다. 그 다음 13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도 나아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또 유태인입니다. 43절, 44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또 회당입니다. 바울은 이게 한 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틀어진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배척을 당하게 합니다.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나 바울에게 반박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폭동도 일어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쯤 되면 바울이 뭘 생각할까요? 아차, 잘못됐구나. 이방인에게 부름받은 내가 내 동족에게 갔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에 걸림, 나중에는
배척받고 쫓겨나는 일까지 생겼구나. 바울은 알았을까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바울이 이방인의 비로소 발길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부터가 바울이 이제 제대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거든. 이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복음을 받고서 영생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자처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향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우리 동족에게 먼저 전했으나 너희가 받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여기고 이제는 이방을 향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을 구원할 것이다. 바울이 제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바울이 발길을 이방인에게 돌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태인에게 배척받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막 받아들이고 유태인들은 막 그렇게 배척하고 나중에는 욕하고 폭동 일으키고 쫓아내고 그랬는데 너무 달리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했다. 완전히 다른 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방인이 듣고 유태인들은 배척했지만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걸 보고 바울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가 해석하려고 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배치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 이겁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죠.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배치했을까? 배치된 만큼 영생을 얻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이방인을 채우실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수를 이건 물론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를 먼저 제일 처음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서 유대인 이방인이 들어오게끔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먼저 이방인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교회의 수가 예정된 대로 이방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 차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획하신 그 수가 차면 이방인의 문을 닫고 교회를 닫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을 그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유태인들에 대해 회개죠. 교회가 문이 닫히는 것은 바로 공정들림입니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이해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는 꽉 찬 수입니다. 그 수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작정한 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아마 생각하기에 그 수는 거의 맥시멈으로 찰 단계까지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가 마지막까지 채워지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살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할파조 낚아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런 다음 교회가 떠난 뒤에 이 세상에는 전우후무한 환란이 찾아옵니다. 환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수를 거두신다. 그 거두는 수가 딱 차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이후에 천년왕국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 수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방인들의 첫 수가 채워지는 것이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입니다. 그동안 이방인의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처음에 나갔을 때 유태인의 가정에서 계속 배척받았죠. 그러다 발길을 돌려서 이방인에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3장 48절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 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최초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이 최초의 문을 연 영광스러운 사역자 바울이 그 문을 열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천국의 그 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기에 하나님의 오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사령관이잖아요. 마치 군대에서 사령관이 전투 배치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의 수가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것은 창세전 선택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네. 바울이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인들의 배치된 수가 이제는 영생을 믿고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그 뜻이지 개인 예정을 예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문장 하나를 보면 엉망이 됩니다.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돼요. 이 문장 앞에는 앞에 문장도 있고 뒤에 문장도 있어요. 자, 보십시다. 미술이 참 이뻐. 뜬금없이. 미술이 참 이쁘네. 이거 잘못하면 성희롱죄로 잡혀갈 수 있어요. 그죠? 앞에 문맥을 봐야죠. 회사 사장이 열심히 일하는 미쓰리를 너무나 이뻐서 미쓰리 참 이뻐 칭찬해. 술집에서 더듬으면서 미쓰리 이뻐 이 찾아가야 돼요. 상황과 문맥을 제외하고서 얘기를 그 하나만 딱 따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큰 오해를. 미스 리 하니까 미스 최가 또 화를 내는 것 같아서 미스 최도 이쁩니다. 미스 최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방인을 채우실 계획된 수가 있습니다. 그 수는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치되고 있구나. 따라서 이것은 작정된 자는 믿더라라는 기절은 오역입니다. 번역도 잘못됐고 뜻의 의미도 잘못되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첫째는 성경 해석학의 무지입니다. 성경 해석학의 기초는 국어예요, 국어. 여러분, 국어를 해야 돼, 진짜. 국어예요. 이 국어가 안 돼 있으니까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결임결이라는 틀로 성경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 틀을 가지면 다 그의 눈에는 결임결의로 보인다. 그 틀 속에 갇힌 설교 해석들, 구원받았다고 거짓 확신에 찬 사람, 이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 이런 황망한 일을 벌인다. 기도하겠습니다.